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징조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한 주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월요일에 아내와 같이 교회당을 꾸밀 성탄 소품을 알아보려고, 그리고 또 트리 구경을 하러 충장로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월요일이고 구시그지라 그런지 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군요. 거리도 불 꺼진 공실인 상가도 많아서 그런지 좀 삭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두운 밤을 밝히는 트리와 그 트리 주변에 가족들이, 연인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전까지 느껴졌던 그런 삭막한 느낌은 또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밝은 트린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여 그들의 삶이 더욱 밝은 빛으로 가득해지기를, 그런 소망을 잠시 품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단지 우리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죠. 세상의 평화, 세상의 사랑, 세상에 광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밝은 광명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념하는 이 날, 성탄절을 준비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더욱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기며 또 이웃들에게 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랑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오신 우리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을 기뻐하시고 널리 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그 유명한 임마누엘 주로 오신 그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을 전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 시대, 이 당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말기에 접어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런 분열 시대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아스 왕이라는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죠. 12지파 가운데 나누어진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이좋게 지낸 적도 있었지만 이 당시는 원수처럼 지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타민족이죠. 이 아람 민족 왕 르신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 그 당시 주변 정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근동지방이죠. 메소포타미아를 평정한 그 당시의 초강대국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유프라테스 티그레스 강을 점령한 후에, 그 지역을 점령한 후에 강하게 남방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눈길을 남쪽으로 돌린 것이죠.
남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 대표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민족들은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강하게 막고자 한 것이죠. 연합전선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관계입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연합전선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서 아수르가 침공을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위협을 먼저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그 위험을, 그 싹을 제거하고자 침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7장의 배경인 것이죠.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이 당시에 이 남유다의 백성,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도망가지? 맞서 싸워야 되나? 이 마음에 대해서 7장 2절에는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의 표현으로 이런 거 있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찾아보니까 사시나무 잎자락은 굉장히 가늘고 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긴 나뭇잎은 팍 이렇게 떨게 되죠. 그 모습을 빗대어서 사시나무 떨듯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팍 떨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시절입니다. 군대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마치 이 사시나무 떨었던 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시 군대 생활할 때는 이제 조금 군대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고참들이 군기를 잡는다고 신병들은 허리를 세우게 하고 침상에 딱 정자세로 요지부동하도록 그렇게 며칠 동안 두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것 외에는 한 이틀인가요? 3일인가요? 그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있었어야 됩니다.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정자세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있으면 왕고참이라고 하죠. 선임병들이 일부러 짓궂은 사람들은 일부러 와가지고 막 장난을 칩니다. 막 얼굴도 막 이렇게 그 앞에서 막 재밌게 막 웃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고참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막 와서 일부러 몸을 기댑니다. 그러면 거기서 웃는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하면 큰일 난 거죠. 야, 얘가 이렇다. 그러면 그 밤에 무슨 사건이 생깁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큰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사시나무도 떨듯이 몸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지금 이러한 심정이란 것이죠. 유다,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나라가 이 당시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에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이들을 보일 것이 없습니다. 도망할 곳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시나무 떨리듯한 이 위급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두려워 떠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왕을 만나 나의 말을 전하느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예언의 내용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상가며 조용히 하라라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섣부른 행동하지 말고 안전한 상태, 고요한 상태로 침착하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은 내적인 격려입니다. 심적으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적군이 연합하여서 성 밖에 무서운 기세로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평정하여라. 마음에 담대히 하고 놀라지 마라. 침착하여라. 말이 그렇지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 침략군은 심히 무서운 기세일지를 모르나 사실은 실상은 뭐라고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요즘 이제 아궁이 난로 같은 게 잘 없죠. 불이 나니까 큰일 나니까 시골 같은 데 가야지만, 그리고 아직 개량되지 않은 그런 옛날 집에 가야지만 이런 아궁이가 있는데, 이런 아궁이에 나무를 태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학교에 교실에 난로가 있어가지고 조개탄을 뗐었습니다. 조개탄이 바로 불을 붙지 않으니까 먼저 종이로 불을 붙이고 나무로 태워서 그리고 그 위에 조개탄을 부어서 이제 난로를 뗐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제법 단단하고 두툼해도 불에 좀 한참 탄 나무를 집게로 짚으면 어떻게 되죠? 부서지죠. 제대로 이 나무가 짚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와 같다. 예전에는 단단해 보이고 눈으로는 이것이 큰 그루터기 그것처럼 보이지만, 나무 뭉덩이로 보이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재라는 것이죠. 탄재입니다. 그냥 밟으면 짚으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성벽 밖에서 너희들을 침략할, 너희들을 무너뜨릴 이 침략군, 연합군이지만 실상은 이 타담한 나무와 같이, 재와 같이 사라질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실현을 하실 분입니까? 아닙니다. 과장으로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신실함을 지키실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의 침공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 두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나타낼 그 놀라운 징조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징조라는 것은 표적이란 뜻이죠. 증거란 뜻입니다. 기적이란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놀라운 표적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침략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 징조를 이사야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징조는 단지 2700년 전 예루살렘에게만, 이 남유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대부분 성경에서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또 먼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보다 큰 일, 근본적인 일, 원초적인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모든 세상 만물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징조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 뜻으로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 이 징조를 보자면 1차적으로는 앞으로 이 남유다를 이 침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징조였습니다. 더불어 먼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큰 사역,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미리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근본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 외부의 두려움, 외부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7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어려움, 고통,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증거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징조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침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에 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의 두려움,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이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줄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아하스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징조를 구하라. 징조가 앞에 뭐라고 하였죠? 표적, 기적이라고 하였죠. 증거입니다. 증거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믿을 만한 대상에게 증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못한 대상에게 징표를 받아봤자
헛수고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신뢰도 못하는데 이 사람하고 약속을 해? 그러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큰 영광이요,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아하스가 받았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로만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시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하스는 대답합니다. 이 말은 그가 신뢰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16장 7절에 이 아하스 왕이 신뢰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 자기가 신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 그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자기의 원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남유다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 필요한 게 군사력 아닙니까? 근데 무슨 종교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지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특히 구약의 역사는 세상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러한 세상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그 반응,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믿음을 더할 그 징조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혜를 주신 것이죠.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지금 너희들의 눈에 저 적군들이, 원수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 너에게 믿음을 더하겠다. 그러니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 그 은혜의 선물을 보여주기 위하여,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이사야에게 이런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문제적인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너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니 너는 지금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 표적을 구하라. 믿음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 세우시려는 그 은혜 가운데
혹시 아하스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아하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아하스처럼 뒤편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더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무엇을 간절히 찾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아하스에게 아수르를 신뢰한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능력자임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온전히 징조를 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세주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고 더욱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이 보배를 간직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하스에게 구하라고 한 징조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징조, 믿음의 구원의 징조로 모실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강제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특별한 표적이 안 되죠. 그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장차도 많이 생길 일인데 그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해야만 되죠.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징조로 보여주신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지만 일어날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곧 그것은 사람들의 의미에서는 죽음입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배운다는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놀라운 징조로 처녀의 몸에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징조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 아하스 시대 때 이 말씀의 징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죠. 예언은 가까이에 일어날 일,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고 먼 미래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하스 시대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징조, 여러 가지 학자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징조를 나타낸 임마누엘이라는 인물은 다수의 학자들이 8장에 보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그런 아들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좀 이름이 힘든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노량물이 다시 신속히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다에게서 가져간 그 노량물들이 이제 신속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침략한 세력들로 인하여 뺏겼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원수들이, 이 침략군들이 멸망하여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승리가 올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이사야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징조는 이 이사야에게 둘째 아들 마헬살라 하스바스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나님이 보내신 임마누엘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징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징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비록 총칼을 들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략군에 인한 그 두려움으로, 그 전쟁의 두려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죽음, 질병, 고통, 두려움, 미움, 다툼, 그 모든 우리들의 죄된 본성 가운데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죽음과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이러한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징조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보내신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단단히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글씨가 작지만 한번 시선을 뚫고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임마누엘 주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그 징조, 이를 이루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처녀가 잉태되어 태어나신 아들 누굽니까?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수 사망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절망의 권세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참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임마누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그 징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이 구원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 시시때때로 닥치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에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혹시 아스와 같이 두려움으로 떨며 다른 무엇인가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2700년 전에 임마누엘 주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듯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 2000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이미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잠잠케 하실, 우리를 평안케 하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바로 그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 이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며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임마누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평안과 사랑과 또한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을 누리며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